지금부터 2021년 7월 4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비 오는 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져버린 난 그냥 너의 슬픈 눈을 보면서 차가운 한마디 울지마. 하지만 이제 나도 그때처럼 비가 내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네가 내 곁에 없다는 이유로 난 비와 함께 울고 있었던 거야. 그 후로 오랫동안 비가 왔어. 내리는 비만큼 나도 울었어. 하지만 더 견딜 수가 없는 건 어디선가 너도 나처럼 울고 있다는 생각에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내림이 있는 곳 너는 쉽게 알 수 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우연일지라도 너를 믿을게. 너의 눈물 맞으며 그 후로 오랫동안 비가 왔어. 내리는 비만큼 나도 울었어. 하지만 더 견딜 수가 없는 건 어디선가 너도 나처럼 울고 있다는 생각에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내님이 있는 곳 너는 쉽게 알 수 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만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눅눅한 가운데 이 컨디션도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비가 다 내릴 때까지 잘 인내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오늘처럼 변덕스러운 날씨와도 같습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좋지 않은 때가 있듯이 한결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으며 비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또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이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뭇가지가 자랄 때가 있으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새들이 깃들 때가 있으면 떠날 때도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다가도 어떠한 이유로 막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잘 자라던 가지가 꺾이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싹이 자라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 스루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는 넓은 대지를 뜻하지만 물 한 모금, 나무 한 그릇 찾아볼 수 없는 사막 같은 곳입니다. 척박하여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스루 광야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낮에는 땡볕이 찌다가도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동사할 정도로 춥습니다. 많이 추워서 동사하는 것은 아니죠. 더운 날씨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낮아져도 동사하는 것처럼 그런 날씨들입니다. 예전에 더운 나라에 살던 사람이 10도 안팎의 온도에 동사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막이 얼음이 얼 정도는 아니더라도 더운 것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그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집니다. 계속 맑을 것만 같았던 상황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어두워집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그 구원의 찬송 소리는 곧 불평의 원망으로 바뀝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 불평이 가득한 존재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심성에는 감사가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욕구는 계속해서 좋은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발전한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라는 것이 계속 가야 하는데 다른 더 좋은 것이 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에게 부모가 핸드폰을 사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부모에게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은 더 좋은 폰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확인하고는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지신 분들은 많은 동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한 채 더 좋은 것을 사달라고 떼를 부르죠. 이처럼 감사가 지속되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찾고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죄를 져야지, 죄를 져야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되는 이 감정이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바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할 줄 알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행동과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듯이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물도 광야길을 걷는 동안 걷다 보면 마시다 보면 바닥이 나겠죠. 갑자기 도망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처럼 운송수단이 좋아서 여러 가지를 싣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짐승에게 짊어질 몇 가지 짐과 손과 머리에 이고 갈 물품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피난길 옛날 보면 그런 느낌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더 척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증의 이 고통에 가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빨리 이러한 고통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마라에 이르렀으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으리라는 희망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며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말라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이 심하게 진짜 물이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서 환장할 노릇에 처해 본 적이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산에 등산을 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힘은 드는데 정말 목이 말랐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약수터도 없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겨우 부탁하여서 물 한 모금을 얻어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물맛이 아주 꿀맛 같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70% 이상이 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물과 멀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의 원망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모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떨리는 마음도 이제는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뒤에 쫓아오던 그 군병들 또한 처음에 이 두려운 마음과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탈출했던 이들의 마음 다 사라질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도 기대와 달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또 급박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앞에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계획하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에서 보여주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참여하시고 참관하시고 친히 인도하신 그 손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반응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아주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쏟아내듯이 구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금방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간절하도록 이끄십니다. 모든 문제가 쉽게 풀어져 나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이 빨리 처리됐을 때 자신이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는 이 자동차를 고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술도 없고 그렇지만 자동차 하나하나를 고쳐 나가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쾌감을 느낍니다. 다이라고 하죠. DIY 요즘 많이들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그 다이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면 상황을 원망하고 차를 원망합니다. 차가 오래돼서 꽂아서 뭐 이렇게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제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랜 시간 고생 끝에 고치게 되면 인터넷 정보에 목이 메어서 그 정보를 전적으로 따라갑니다. 우리의 바이블이 되죠. 인터넷 그 유튜브가.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오직 기도만이 답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정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고 쉽게 해결할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정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쓰다라고 번역된 이 마라라는 단어에는 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쓴물은 물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죽음의 물입니다. 목을 축일 수도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나무를 던지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물을 달게 한 것은 가벼운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칠 때도 눈에 흙을 침으로 반죽해서 붙이셨습니다. 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시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지면 나았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났고 떠나라고 하면 떠났습니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처럼 방법을 간단하지만 과정은 아주 길지요. 36년간, 38년간, 몇 년간, 12년간 이렇게 병들어 있었던 그들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란 교회, 저를 위해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역자들을 준비시키시고 큰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심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을 귀에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보다 깊은 사귐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연약하기 그지가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싸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힘든 고통의 나날들을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순종함으로써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에게 놓인 문제가 여러분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또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드사 날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쓴물이 있다면 단물로 변화시켜 우리의 생명과 생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어제 밤부터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비 오는 날 장마철 눅눅함에 또 지쳐있지 마시고 힘내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이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또 오프라인 예배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참여하심으로 함께 또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랑교회는 또 지붕 없는 교회, 또 찾아가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랑교회에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랑교회가 또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 날짜를 잡았는데 여러분들 그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까지 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또 비 조심하시고 장마철 또 안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